네,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이 주실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변하지 말아야 할 신앙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의 중심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배워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6장은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초대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났던 분쟁에 대하여 경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복음이며 복음의 그 중심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쟁이 있었습니까? 주의 종들을 놓고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사도 바울 파다, 어떤 사람은 난 베드로 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 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다라고 하면서 막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누구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만이 있다고 했어요. 결코 예수님 외에 우리는 그 누구를 우리의 믿음의 주로 바라볼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며 사도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들은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한 복음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부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진리의 핵심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천국 시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삶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과도 같은 하나의 삶으로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 헌금 생활을 강조하고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 고린도 교회가 자리 잡고 있던 그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지중해, 마케도니아 지방의 그 지중해의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 도시들 중에서 고린도 도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예요.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중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헌금 생활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맨날 가면 싸우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파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믿어야 됩니다. 나는 사도 바울파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아볼로파요. 우리는 아볼로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름에 싸우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섬기며 사랑하는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현대교회 중에서 한국교회 중에도 많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분쟁이에요. 근데 이 분쟁이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꼭 망해요. 꼭 망합니다.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한참 싸우다가 그 싸움이 어디로 갑니까? 교회 예산 싸움으로 가요. 누가 그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는 헌금을 누가 틀어잡는가라는 거예요. 분쟁하는 교회 보십시오. 꼭 돈 가지고 싸워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한 명 때문에. 이 교회는 소망이 없다는 게, 이 교회는 비전이 없다는 게, 이 교회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교회는 누가 남습니까? 서로 치열하게 싸우던 그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교회에 생명력이 없으면 그 교회는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공동체, 이 아름다운 꿈에게 비록 큰 교회나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에도 이 교회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박 목사가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사람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 얼굴? 아니에요. 여러분 박 목사 얼굴 본다고 여러분한테 더 나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박 목사도 거지예요. 누굴 봐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온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는 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크고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까? 그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는데 사용하고자 헌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한다 그 헌금이 박 목사 주머니에 안 들어옵니다. 들어올 돈도 없지만 안 들어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맨 처음 세워질 때 그 어려운 가운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는 예수 믿는다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때는 목숨 내걸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헌금했는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 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지금 교회 가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까지 재산 다 파시하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런 목사님도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교회 공동체에 내다 바치면 그 교회는 그 소유를 어디다 썼다고 합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나눔에 힘썼다는 거예요. 사랑 아끼에 힘썼다는 거예요. 예? 교회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들어오는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다른 데 안 썼다는 거예요. 예? 그 헌금 가지고 때려 먹고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주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으로 돌아오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운해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헌금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사도 바울은 아마 그렇게 헌금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주에 너희 소산에서 10분의 1을 딱 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예?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라고 해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교류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네 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다 하는데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는 가지 말라 그래요. 그게 요즘 태동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 교리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제 너네들 강제를 막 11조하고 헌금하러 가셨냐? 근데 목사들이 뭐 교회 성전 건축한다고 건축헌금 내시오 뭐 내시오 하는 교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 보십시오. 교인들은 11조를 해야 되냐 라는 제목의 유튜브가 굉장히 많아요. 딱 갈라져 있어요. 전통교리와 자유주의 신학교리에.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예요? 헌금도 너네 마음에 들면 하라는 거예요. 헌금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헌금이 있어야 사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헌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말씀이 있어요.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구약성경 잠언 3장 9절과 10절에서는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비롯한 다양한 헌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능케 하는 영적인 척도이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가를 판가리 하는 영적인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 굉장히 죄송하지만 우리 고향에서 온 성도님들은 정말 진심으로 헌금 생활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렇게 아끼고 모아뒀던 귀중한 돈을 사기꾼들에게 너무 잘 사기당해요. 이것도 저는 가슴 아파요. 왜 그렇게 애지중지 버릇하는 사기꾼들한테 사기는 너무 잘 당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저는 인간적으로 생각으로는 이해가 돼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 생각이 90%.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성경금하고 구제헌금한다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학생도 없는데 내가 왜 헌금을 해야 하는지 라는 생각이 10%. 그래서 헌금 안 해요. 굉장히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도 주일날 헌금 예배 끝나고 헌금 계산하면 1,000원짜리 봉투가 많아요. 누가 있겠습니까? 응?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인간의 기준과 다르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해야 사는 그런 존재를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들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헌금을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으로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렵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중한 그 사역에 들어지는 여러분의 헌금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헌금을 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에 욕심이 나서 헌금을 드리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실천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의 의무이자 선한 행동이기 때문에 헌금하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헌금으로 당시 고난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고난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사도 바울이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와 또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탄압이 이중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어느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너희가 헌금을 드려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늘 어려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자면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사명인 헌금 생활을 잘 실천해야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명령을 실천해 나가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세 번째 영적인 진리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일꾼들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나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아볼로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을 전했던 말씀의 사역자가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나 아볼로를 지금, 아볼로는 막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분쟁이 생기니까 도망친 거예요. 야, 여기 있다 내가 안 되겠다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뭐랍니까? 내가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그가 거기에 잘 있게 하라는 건 뭡니까? 너희가 주의 종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아볼로에게 내가 권하는데 아볼로는 지금 갈 뜻이 없으나 내가 그에게 계속 건면함으로 그가 갈 뜻이 있을 때 아볼로도 너희한테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치열하게 다퉜으면 아볼로는 아예 기절을 해가서 안 가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하여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헌금을 하라고 했을 때 그 11절을 어디에 쓴다고 했습니까? 레위인을 위해서 써라. 그 레위인은 일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레위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회막을 관리하고 지키는 그 일만 레위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이 뭘로 먹고 사냐? 했을 때는 다른 이스라엘 11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로 레위인은 먹고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하여 선택하여 세워주신 교회의 일꾼들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저도 있었고 또 너무나도 저에 비해서는 영적으로 훌륭하신 김성호 공로 목사님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근데 제가 김성호 목사님을 하나님 나라에 보낸다면 정말 제가 땅을 치며 후회한 게 있어요. 내가 왜 김성호 목사님 우리 교회에 계실 때 그렇게 잘 섬기지 못했을까? 그때는 핑계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돈 없어요. 공로 목사님까지 섬길 돈이 없어요.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 본교회는 잠실교회에서 조금 먹고 살라고 사례비를 줘서 그걸로 저는 사는 거예요. 근데 김성호 목사님은 우리 교회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겼지만은 우리는 그분이 제가 부재 중에 말씀을 전할 때만 조금씩 들었어요. 그게 우리 교회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또 하나님이 평신도 사역자시고 우리 또 임사랑 선교사님을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주의 일꾼이 몇 명이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교회에 큰 영적인 힘이 된다는 거 모르죠?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할지라도 주의 종들은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사랑 선교사님 가끔 이렇게 선교 나가는데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아무것도 없어도 그때마다 섬겨야 되겠어요. 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내야 돼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꿈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 북녘 땅에 길을 열어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 땅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 무너진 주님의 교회 중에 10개 교회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세울 거라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뭘 준비합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모아야 되고, 근데 그 교회 짓겠다 헌금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저 지방의 영주에는 영주제일교회에서 헌금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교회하고 영주제일교회하고 공동으로 통장 하나 개설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마다 북한교회 건축 헌금 모아지면 거기다 엮고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집사님 한 분이 가끔 성금을 꼭 거기다 엮는 거예요. 네? 거기 다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저 시골 시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명을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의 국어잡고를 안 봅니다. 여러분들 전원을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원도 여러분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셔야 해요. 그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껴도 기도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앉아서 봐요. 어떤 놈이 헌금 드리는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금 드리자. 헌금하면 헌금을 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난한 가부가 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기가 가진 전 재산 두렵 떠느였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내 보기에는 저 가난한 가부가 가장 큰 돈을 드렸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렸지만 저 가난한 가부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간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며 정말 정성껏 드리는 것부터 우리는 배워야 돼. 그냥 바지 주머니에 넣고 계신 1,000원짜리가 아니고 1,000원짜리도 은행에서 전날에 우리가 새 돈으로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옛날 분들이요 정말 새 집회, 제가 한국교회도 있었고 저 한국 온 지 20년이잖아요. 20년 지났잖아요. 에? 옛날 김수건 목사님이 있던 약수교회 때부터 쭉 보면 정말 한국 분들은 정성을 다해서 드려요. 에? 얼마가 기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그 헌금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 위한 다양한 사역에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헌금하시오 얘기 안 합니다. 왜? 제가 헌금하라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하는 거예요. 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는 우리는 한 번은 돌아볼 기회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대적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섬기고 헌신하게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